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모든 짐승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니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한 전혀.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하오나 저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나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이 많아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 주여,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입었건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했으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저희들에게 오히려 불평불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건만 저희는 버려진 것처럼 낙심하기도 했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건만 자꾸 죄악의 길로 행하려 했던 저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건강과 기회, 시간과 재능, 은사를 주셨건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나태한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충성을 다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할 때 고통당하는 자를 잊었고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자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온 저희의 모든 생활과 저희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난 아직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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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 초여름의 싱그러운 녹음과 함께 여호와의 은총을 찬양하며 5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을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저희 삶이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시어 주님이 친히 임하는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번성하고 샤론의 장미처럼 향기내며 포도송이같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축복받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광의 재단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 주께서 세우신 각 기관과 계획하신 여러 사역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며 그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세대가 주축이 되어 교회의 100년의 비전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미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광의 재단을 위해 새로이 선출된 일꾼들이 주의 일을 사모하게 하시오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7 집사와 같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은 본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예정된 2차 투표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교인이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어 주님이 계획하신 인원을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을 어여삐 여기시어 낡은 거짓과 불의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사오니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여야를 아우르고 국민을 통합하여 당면한 안보와 외교, 경제 문제를 지혜롭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며 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갈릴리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대원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사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여 주님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오며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역경과 장벽들을 말씀과 기도로 뛰어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단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주셔서 저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를 삼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찬양 드리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귀한 주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에는 세교 학신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온 교들이 가장 많이 모인 예배가 될 터인데요. 새가족 학신반 수료식을 갖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교우를 또 따뜻하게 맞이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고요. 3부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늘 밤 찬양 예배는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 투표를 마쳤고 이제 또 남아있는 또 교회 직원이 필요해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저녁에 공천되신 후보는 주보에 간지로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일꾼을 뽑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 3분, 안수집사 7분, 권사 8분 뽑는 2차 투표가 저녁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올레 있습니다. 2여전도에 3여전도에 4여전도에 또 주보에는 3040 올레가 빠져 있는데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분이엘 찬양대 1일 수련회가 내일 파주에 다녀오는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마다 청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월요일에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청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주일 1차 투표 결과 피택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로 4분, 안수집사 13분, 권사 22분, 또 협동장로 안수집사 권사 시무 11분 이렇게 새 일꾼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야외가 지금 나가는 중인데요.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 오늘 3시 30분에는 구파발교에서 은평 사명제학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분이 이번 은평 사명제학교 참석하였고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나눔의 날 행사를 위한 기부를 말씀드립니다. 불강 제1동 주민센터 협력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까지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식품이나 또 이웃과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가져오시면 귀한 나눔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이 환경살리부기 주일인데요. 아나바다 나눔 행사가 또 매년 진행이 됩니다. 또 나눌 물품도 있으면은 6월 3일까지 갤러리 앞 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가정의 주일인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담은 목소리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집에 가서도 꼭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인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이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가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은 이 아름다운 가정의 그 신비, 이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축복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부부가 될 때 이 놀라운 이 가정의 축복, 부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지만은 그러나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참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잘못,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머리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저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돕는 배필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둘렀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부부에 관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장르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적과의 동침입니다. 여기서 적은 바로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미모 여인 로라는 줄리아 로버츠가 이 로라 역을 하였는데, 로라는 아주 잘생기고 부자인 청년 마틴과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꿈꿉니다. 그런 남편을 알고 보니까 결백증에 또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감시합니다. 아내를 의심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내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어서 죽음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로라가 큰 결단을 내리게 되죠. 남편으로부터 떠나리라. 그래서 로라는 남편과 함께 요트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자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남편이 도저히 올 수 없는 먼 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남편 마틴은 아내가 자신으로부터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고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되죠. 어느 날 로라가 집에 들어왔더니 지저분한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이제 주방에 가서 찬장을 열어봤더니 옛날 남편이 하던 대로 모든 그릇이 깨끗하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모든 음식물들 그릇들이 깨끗하게 열을 맞춰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전 남편이 좋아하던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결백증에 걸린 남편이 자신을 찾아내서 자신의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 증거이죠. 깜짝 놀란 순간에 그 남편 마틴이 자신을 덮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로라는 남편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에게 총을 겨누게 되고 급기야는 방아쇠를 당기고 맙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다른 나라의 그 영화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둘이 한 몸이 된 부부가 아니라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내 반쪽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향하여서 나의 적이라고, 남편과 지내는 것을 적과의 동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이 조금이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정 가운데 둘이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우리 가정이 천국의 그러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돕는 배필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가정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 놀라운 가정의 그 회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귀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정의 식구로 또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부로서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아내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남편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또 남편과 아내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전혀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게 전혀 다른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아내가 기억하면서 가정을 섬기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이상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남성 우월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서 아내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 말씀에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가정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저마다 다르게 만드셨고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서지기 쉬운 그 뼈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체육대가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줄다리 가다가 갈비뼈가 다쳤습니다. 이만큼 갈비뼈가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가장 소중한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여인은 어떤 존재인가?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바로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다른 역할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또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대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다음으로 본문 25절 26절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남편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시면서 비교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웃집 남편이 아닙니다. 이웃집 남편이 아니라 바로 좋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은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여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 보게 되면 그것은 큰 오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부탁한 말씀과 또 남편에게 부탁한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에게 부탁한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계명이 더 쉬워 보입니다. 남편에게 더 어려운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오해인가요? 이렇게 아내에 대한 권면보다 남편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길고 무거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이 기록되기 그 당시에는 여성의 주인은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 남편이 쥐고 있었거든요. 아내보다는 남편이 가정에서 더 많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힘을 가진 남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서 아내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내를 사랑하라고, 더 깊이 사랑하고 아끼라고 더 길고 신중하게 남편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 아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저마다 다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바로 남편을 뜻하죠.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같이 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내에게는 어떤 당부를 하였습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24절에서 주님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남편을 그냥 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버해가지고 이 말씀을 크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남편들의 마음이 저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아내들에게 언제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남편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언제나, always, 그렇죠? all the time, 항상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성경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구약성서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면은 한 부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왕과 왕비의 부부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에게는 왕비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와스디가 미모가 아주 특출났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왕의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왕비에게 청을 주었습니다. 당신 아름답게 차려입고 나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와스디 왕비가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르 왕이 크게 진노하면서 그의 왕위를 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이 그의 아내 와스디 왕비에게 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크게 화가 났습니까? 그것은 와스디 왕비가 남편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왕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자들이 남편으로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아스디 왕비처럼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곤 하죠. 만약에 아스디 왕비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왜 당신은 그렇게 왕의 청을 거절하였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와스디 왕비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왕이 내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왜 나에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그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와스디 왕비의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하수야 왕이 정말 잘못하지 않았나요? 아내의 마음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가 기분이 상할 만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들은 아하수야 왕처럼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무시하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책을 읽었더니 남자는 한 가지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슬로건이냐면 나는 사랑을 받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존경은 꼭 받고 싶어요. 남편들은 사랑을 받는 것은 별로 관심 갖지 않는데 존경을 받는 일에는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존경받는 그 일을 위해서 생사를 걸고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아내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부주의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부부에 관한 책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간절히 원하는 존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에머슨 에거리치 교수는 30년 동안 부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전혀 다른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남편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고 여자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바라보는 색깔이 전혀 다른 거죠. 남편은 파랗게 바라보고 있고 아내는 빨갛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는 이 사랑의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남편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명예와 존경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존경과 칭찬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참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게 되면은 아내가 자신을 경멸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가 아닙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여러분 아침에 그 계란 요리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프라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스크램블을 많이 해 먹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스크램블에 후추를 뿌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후추 뿌리는 걸 무지 싫어합니다. 근데 아내는 후추를 뿌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도 많이 뿌리는 걸 좋아해요. 아침에 남편이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계란 요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스크램블에다가 후추를 가득 뿌린 겁니다. 그때 남편은 어떤 생각할까요? 이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아내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맛있는 계란 요리를 주기 위해서 후추를 듬뿍 뿌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들에게 반응하죠. 남편의 생각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 남편들은 자신이 존경받지 못하고 나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매사에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을 존경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정말 아내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들은 그렇게 말을 할 때 중요한 코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때로는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고집을 피우면서 화를 내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혹시 가정에서 남편이 엄마 말을 하게 되면 이 남자가 사랑받고 싶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아야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남편인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는 일을 맡겼습니다. 일을 하라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서 열심히 남자들이 이러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칭찬해 줄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가정을 세우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남편을 칭찬하고 또 존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의 존경을 받은 남편은 아내에게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사랑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네, 셋째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28절부터 30절에서 주님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주님은 남편들에게 아내의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또 희생자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게 되면 한 부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부부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겼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들은 이렇게 뜨겁게 아내를 사랑하죠.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들은 아내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사랑이 식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을 보게 되면 라헬이 이제 야곱과 결혼하였을 때 하루는 야곱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야곱과 결혼하였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얼마나 속이 상하였으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겠습니까? 내게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막말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 야곱이 아내 라헬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헬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마도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이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라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 라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의 따뜻한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라헬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신 참 힘들겠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남편들이 야곱처럼 아내에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의 그 사랑의 코드를 읽어야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무시하거나 또한 존경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가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남편에게 다가가기 위한 몸짓입니다. 아내가 그리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사랑을 받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0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볼 단어는 합하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밀착하거나 붙잡거나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여자는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친밀함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 5절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면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아니하고 집안에 머물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온전한 연합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남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다 하겠지. 내가 말 안 해도 아내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하지 말고 마치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소중하게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사랑을 받고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남편분들께서 이렇게 아내에게 다가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 아내가 남편을 찾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속 얘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잘하는데 참 나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였을 때 그때 남편이 아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잖아.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하는 거죠. 전혀 감동이 없으세요? 네, 참 근사한 남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잖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남편. 이런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내를 감동시키는 멘트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남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때때로 아내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아내는 그 사랑을 먹고 남편을 존경하는 귀한 아내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주일, 부부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와 남편으로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주일과 부부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부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아내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연약하여서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이 가정을 아름답게 경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 우리 성령께서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부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서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사랑으로 존경하는 사람 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니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루로 거듭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부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그 역할을 책임있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지금가는 자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서 싸우니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민족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주일 부부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요 행복한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교회를 사랑과 존경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오늘 밤 우리가 세우는 새로운 일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들의 사역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